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주가 돼가는데요. 하지만 온 국민의 아픔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교연합이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부와 한국교회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회원교회가 모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기도회를 갖고 이번 사고로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임했습니다. 한교연 공동회장 김국겸 목사는 하나님께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대각성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 대비 그리고 윤리의식과 공의가 강수같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교안 사회위원장 김정은 목사는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설교 말씀에서 우울증과 자살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야기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 자살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교인과 청년들이 많다며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모든 희생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다시 한번 각성하고 어떤 모종의 커다란 영적인 준비와 그리고 대책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연합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어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세월호 사고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영적 운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인명 경시풍조와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적인 인재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해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성토와 반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월호 침몰 이후 기도회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에서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리교는 세월호 침몰 사건 대책위를 구성하고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5월 중에 특별 헌금을 하는 주의를 권면하고 모아진 헌금은 구호와 구제, 의료 지원과 유가족 위로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교는 현재 진도와 안산에 설치된 분향소와 구호시설에서 구호사업과 진료 등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유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합감리교회 한인강화위원회 정의수 감독이 위로 기도문을 보냈고 세계감리교협의회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도 위로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가칭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치유와 화해 상담소를 설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중에는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교회 지도자 및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극복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정기 모임을 진행하는 등 돌봄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한국기독교는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운동과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초기 선교사였던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삼환 목사는 올해 열린 제46회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는 130년 전 절망과 기근, 무지와 미신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었지만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지와 절망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은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윈비의 조카 민영에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알렌은 현대식 외과 수술로 치료해 신임을 얻고 고종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알렌은 고종을 설득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실기와 실험, 교과서와 강의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중원은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자 병원으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됐습니다. 제중원을 시작으로 당시 우리나라 전역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졌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와 목회자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의료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선교 초기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초대 성경 번역위원장을 맡아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 직접 명한사전과 한영사전, 한국어 문법서 등을 만들고 출판했습니다. 또한 서울 경신중학교와 현재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 기독교서회를 설립하고 YMCA를 조직하는 등 교육사업에 매진했습니다. 1887년에는 조선 첫 개신교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해 복음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근대 교육에 정열을 쏟았던 선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을 통해 서양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의 과목들을 살펴보면 영어를 비롯해 산수와 과학, 천문학과 지리, 그리고 야구와 축구, 정구 등이 있어 조선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교육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펜젤러는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최초의 협성회를 조직해 서재필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힘썼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30년이 흘렀습니다. 초기 선교사 3명의 삶과 사역을 거울 삼아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기획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신학교마다 통일 시대에 맞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서울 장신대도 안주훈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주훈 총장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감과 또 총장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서 총장으로 결정이 되고 3월 1일부로 취임하여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직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국가적으로 대학에 어려움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대단히 힘든 세대에 제가 이 직무를 맡게 돼서 무거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장신대 학교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미랄정신에 대한 문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장신대학교는 1954년도에
총에서 결의해서 총회 야간 신학교로 출발이 됐습니다. 거듭 성장해서 여기 신학대학교 이르기까지 많은 성장을 가져온 게 사실이고, 우리 본 대한유장로의 동합직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의 대학으로 지금 잘 학교는 성장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과 또 특별히 교수님들, 직원들이 하나 돼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미랄 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한 결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학교가 그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를 이끌어 가시면서 세우신 특별한 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건 꼭 지켜나가면서 하겠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학교를 부임하는 기본적 자세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또 우리 학교가 가야 될 중요한 일은 좋은 목회 지도자들을 또 만들어서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또 다른 과들, 음악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필드에 강할 수 있도록 그런 특성화 있는 학교로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학교 이사회들이나 교수나 과감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데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학대도 마찬가지, 모든 대학들이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요즘에는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신학교가 이러한 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학교 교회가 성장을 가져와서, 또 그 기준은, 그 바탕은 신학대학들이 더 잘 자랐던 건 사실이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 자체도 옛날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성향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많아요. 급변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일을 잘 우리가 대응해서 기독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목회자 될 수 있는 신학대학부터 모든 신학대학들이 사회 속에 잘 기여하고 정말 민족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장신대 학생들에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되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 되는 운동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 또 동문들이 많은 곳에 목회를 잘 하시고요. 또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번에 이제 동문대에도 또 다시 6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크게 계획하고, 선교사들을 다 전 세계에서 초청해서 한 9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신앙적 훈련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과 학교가 일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일을 힘써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서울장신대와 또 학생들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며 총회 일정을 간소화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당초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행성 웰리일리파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9일 실행위원회는 일정을 19일에서 20일로 하루 단축하고 총회 장소도 경기도 파주 영산 수련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총회 기간 열 예정이었던 체육대회 등 축제성 행사도 취소하고 안건토의와 기도회 중심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정기총회를 간소하고 경건하게 치르기로 했다며 각 지방회와 지역회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교회와 선교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칼빈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열리는 선교한국 2014 대회를 위한 참가자 1차 등록이 이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조직신학회가 2014 한중일 신학포럼과 제9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